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장 20장에서는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눈물의 만남과 헤어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밀레도 항구를 떠나 드디어 예루살렘과 가까운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여정까지는 많은 경유지들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걱정하며 그를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곳을 향해 전진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가 분별해야 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은 인간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여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레도 항구에서 두로 항구 도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밀레도 항구에서 두로 항구 도시까지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의 인사를 가졌습니다.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두로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크게 세 지역을 경유해 갑니다. 첫 번째는 고르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하루를 머물고 로도 섬을 경유하여 바다라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는 작은 배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라는 도시로부터 두로까지 항해할 때는 거리와 거친 바다로 인해 큰 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로 갈아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큰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며 드디어 두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의 일행은 두로 항구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가 일어나자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두로 도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즉 인도함을 받아 바울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환상 또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에
그들과 며칠을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분명 바울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을 것이고, 바울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출발하여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만남을 갖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결국 그 뜻은 각자 스스로가 분별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7절에 두로에서 배로 출발해서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형제들을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8절에 다음날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육로로 이동했는지 배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세운 7명의 리더 중 한 사람 빌립의 집에서 머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빌립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시면 그의 마지막 목적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빌립의 자녀 중에는 딸 4명이 있는데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들로서 예언을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빌립의 딸을, 특별히 예언하는 딸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 10절에 등장하는 예언자 아가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올라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조금은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 당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 됩니다. 그는 바울의 옷에 띠를 가지고 본인의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전달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 즉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참고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한 자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가 바울의 체포를, 결박을 예언하자 12절에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바울은 진지하게 본인의 뜻을 밝힙니다. 바울은 분명 그들의 걱정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울음이 더 이상 본인을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본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받은 말씀이나 제자 또는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박을, 체포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선지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전해준 그 예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경고가 아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필연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인물입니다. 그의 복음의 삶의 여정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 죽음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을 인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하는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바울은 여유를 가지고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함께 동행한 자가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손입니다. 그는 구브로 사람인데 오랜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행이 밀레도 항구에서 출항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가는 중간중간 틈을 내어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로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을 알고 그의 여정을 멈추도록 권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권유는 마음을 준비하는 예고의 시간일 뿐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과 핍박을 통해 고난이 전해지는 것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나요? 바울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피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길도 아니고 무조건 고난을 피하고 평탄한 길이 주님의 길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길에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길이 너무나 안전만을 위한 길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주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해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 부활의 길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생명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며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이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하루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61편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약해질 때에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 기도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